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아오는 것이 단순하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 이것을 버리고 그냥 오는 것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돌아옴이 되지 않아요. 결국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요식행위 이런 것이 더 화려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고급화되고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돌아옴이 되지 않아요. 우상을 버렸다.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불태웠다.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돌아옴이 아니고 돌아옴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서 이, 이 삶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의 삶.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대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기대라고 하지 않죠. 어,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돌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 정도의 은혜면 이런 삶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 자녀를 향한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잘 자라고 그가 하고 싶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마음껏 행하는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기대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부합된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돌아옵니다.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상을 버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이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기업,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땅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은 알다시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있는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땅엔 진정한 평화가 있고 다른 강국들 하나님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땅은 위기가 있게 되고 그 땅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만남과 사귐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죠. 아,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렇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어서 이 귀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전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지만 이들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이들은 이 땅을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 땅을 그렇게 삼지 않겠나.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뒷면 이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 이 족속이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경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옆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맹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그랬는데 속였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그런데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 종교적인 어떤 허례의식 같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이런 온전한 이런 어떤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예배,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그들이 우리가 거한다는 것 중에서 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땅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삶.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빵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 생존의 비결,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그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거를 다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배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쳐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깊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고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돌아오라가 먼저고, 내가 고치리라. 이거 못 고치거든요. 우리가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막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우리가 해보니까 가축도 드리고 우리가 몰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녀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산당들 뭐 이런 데 가서 막 그렇게 음란하고 요란하게 이렇게 경배해도 다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오직 여호와. 정말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다. 정말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운 그들의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삼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소떼와 양떼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고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치욕이죠. 이건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됩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치심이 느꼈고 치욕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 범죄의 구체성을 또 하나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범죄죠. 이 범죄에 하나님께 이 범죄함에 있어서 그 시작과 결국 그 마지막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 이게 내가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였는데 어땠어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을 듣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탐욕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가 그들 속에서 이제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 범죄의 솔로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범죄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범죄의 시작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목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 왜 그게 은혜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뭐 거저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가운데 그거 줬다고 이거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그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다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듣지 못하는 바람이고 돌풍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대로 잠잠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전능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막 우리 가운데 베풀었는데 그거 먹고 나쁜 짓이나 돌아다니고 애들 폐기나 하고 돈이나 뜯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먹을 것을 먹여가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면서 기대,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이렇게 보시기에 좋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로서의 기대가 있는 거고, 그 기대가 너무나 지나쳐서 아이들의 되면 그들의 이 부담을 느끼고 이 기대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이것은 이제 기대 이상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 어떻게 보면 소유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해 쏟아 부었을 때 어떤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의 원리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할 때도 막 이파리가 무성하면 그 이파리가 무성하면 사실은 그때 정도에 열매가 막 이제 몽골몽골 맺혀서 이제 그 열매들이 익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파리만 가득하고 이파리가 날 때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도고 같이 이렇게 맺혀가야 되는 곳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뭐 우리가 농사를 지고 했을 때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꾸는데 열매를 내지 않았을 때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에 대한 성과와 그런 일의 결과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 몰라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먹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열매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간섭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신다. 이런 신학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생색만 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돌아옴에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세 가지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가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으라. 이게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온 그 돌아옴의 의미란. 그래서 막 돌아와서 종교적인 그런 이 요식행위들 이런 것만 요란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옛일로 돌이키는 그 반복하는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가시덤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이거는 피부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마음의 가죽을 빼라. 마음의 가죽을 빼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의 조직을 우리가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너희가 베어내라.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돌아옴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함으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되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냐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텐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내가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뿌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무 우리가 그냥 베푸시는데 그냥 주시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내가 창조를 받은 우리에게도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를 원하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성과적인 것, 너무 성과적인 것이 지나쳐서 모든 이 목적이 상실되고 목적조차도 수단화시키는 이러한 극단적인 부분으로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일에 열매가 있고 그 속에 성과가 있고 거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열매의 거둠이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속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대에 부합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주시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진노,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막 긴장하고 막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강박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라. 배역함을 하나님이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가운데 왜 열매를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세상에 부합된 열매, 세상의 내가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사는 거짓과 속임과 그리고 빼앗음과 도둑질, 오늘도 거짓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우리가 기쁨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하사 주님의 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합당한 삶으로 능히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앉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기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